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으십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직 복을 받지 못하신 분은 안 계실까요? 아니면 옛날에 복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그 복은 지금 사라지고 없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복인 줄 알았는데 그 복이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셨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이 복같이 안 여겨질까요? 복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냈고 그리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줬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왜 굳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부터 공격을 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정복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고 싶지 않았을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복하기 힘든 게 이유였다면 두로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정복하기 힘든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은 심지어 거리도 멀어서 혹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있지는 않았을 텐데 왜 굳이 예루살렘 성이었을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으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나왔던 두로가 바로 그 두로입니다. 두로가 어느 정도까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는가 하면 두로는 이제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육지 파트와 다른 하나는 섬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섬이니까 육지는 아니잖아요. 해안으로부터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바위섬입니다. 두로는. 거기에다가 강력하게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성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공략하려면 기본적으로 군사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그에 상응하는 해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해군이 없으면요. 정복은 둘째치고 아예 공격 자체를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한참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공격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느냐? 육지에서부터 그 섬까지 600m를 방파제를 쌌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정복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알렉산더나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 정도의 힘을 가지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해군력이 없잖아요. 두로 정복을 꿈도 꿀 수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해군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왜 두로를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중에 두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걸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을 저는 자주 마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없으셨나요? 저는 늘 두 가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건 제가 사석에서든 어디서든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선교사님들을 향한 빚진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 개척자들을 향한 빚진 마음.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분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는 부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단기 선교하고 해외에 있는 현지 교회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 선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저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2013년에 교회 개척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이전부터 이 개척에 대해서 빚진 마음은 있었지만 2013년 초에 강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머뭇거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개척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지 개인이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는 아니다. 워낙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사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개척을 실제로 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고민, 당장 돈이 없었습니다. 개척을 하려면 상가 한 켠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돈이 아예 없었어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어놓을 것 자체가 없는 거죠.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머뭇거리면서 한 5년이 지났는데 2017년이 되니까 마음속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꼭 개척을 한다.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개척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교회를 돕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개척 초기 멤버 정도 될 만큼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딱 오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희 아픔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교회 개척하면 오시겠다던 분이 실제로 오기는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교회의 비전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무슨 의도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제 목회 철학, 비전과 자신이 꿈꾸던 목회 철학과 비전이 같으면 와서 목사님을 돕겠습니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그분이 어떤 교회를 원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속으로 살짝 갈등이 됐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답을 해줄까? 그러면 저분이 오실 것 같은데 근데 고민은 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려고 합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때 그때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담임 목회가 3번째거든요. 근데 이전에 2번의 교회와 지금의 3번째 교회가 다 다릅니다.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예수님 주인 삼는 것 빼고는 다 달라요. 무슨 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교회가 될 줄 알고 어떤 성도님들이 오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엄청 실망을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에게 대책이 없어 보였나 봐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액의 헌금만 어느 정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는 엄청 쓰라렸습니다. 저분을 잡았어야 되는데. 개척교회니까 사람도 몇 명 없는데 한 사람이 너무 귀하잖아요. 일꾼 한 사람을 놓쳤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사실 단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을 의지하거나 어떤 것들을 의지할 때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방해의 요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척교회 오고 나서 지금 9년 차거든요. 진짜 처절하게 버텼습니다. 웬만하면 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후원을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9년째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뭐 그럴 수 있나요? 뭐 작은 교회들은 얼마든지 그 정도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크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작은 일들은 인간들이 하는 겁니까?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 이게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 같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니까 불가능해 보인다. 교회 일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머뭇거리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지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결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두 가지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마음을 흔드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 때 구체적인 그림을 내 멋대로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해군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두로를 공격했다면 결과가 많이 달랐을까요? 해군도 없는데? 전 달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도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 도전하는 그 일 자체를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성공을 하든 못하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로를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두로가 바다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강력한 해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뻔한 거죠. 12지파 중에요. 아셀 지파가 두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사사기 1장 3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지난주에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비슷한 구절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있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성경이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를 했지만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셀 지파가 두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셀 족속이 심각하게 불순종한 거예요. 어쩌면 아예 노력도 안 한 겁니다. 왜요? 해군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그럴 수 없으니까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부를 때 지파라고 부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근데 여기서는요, 족속이라고 불러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파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어서 거기서 파생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독립적으로 족속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타협하면서 머무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두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했어요. 감히 한번 공격해 볼 만한 꿈도 못 꿀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로가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줘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역정됐는지 느껴지십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의 위상이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가진 두로 왕이 다윗에게 알아서 조공을 바쳤다 말 다 한 거죠. 생각해보면 가만히 있어도 다윗은 두로를 공격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군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조아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유는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거예요. 지난주 본문이 어떻게 끝났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을 다윗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받은 복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궁금합니다. 왜 다윗만 이런 복을 누려요? 생각해보면 다윗도 두로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격하려는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해군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도 안 했을 겁니다. 그건 제 예측이지만. 근데 왜 다윗에게는 이런 복이 임할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다윗이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그걸 본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누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 누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남의 나라 땅 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습니까? 싸움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물론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인데 두로도 공격해서 진멸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두로가 아무리 조아리고 들어왔어도 두로라면 이방인이니까 죽였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앞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셀 지파가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성경이 흘러가는 내용을 딱 보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운송해 오는 것부터 기술자까지 다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 미리 큰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니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궁금합니다. 이유가 뭘까? 나와 있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로 덮으시는 게 아닐까? 정복시대가 지나갔으니까요. 아니면 다윗이 그들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을 무릎 꿇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다윗이 누린 복이죠. 형통함.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다 잘 된 걸까요?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복은 좋은 거지만 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에 대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누렸을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에 뭘 했다고요? 첫 첩들을 더 두었대. 그리고 아들과 딸들을 또 얻었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예루살렘 정복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두로는 서북쪽 끝에 있는 나라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이스라엘 경계에서 벗어난 땅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가 정해질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로 정해지는데 거기 바깥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두로가 이미 포기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왔다면 두로부터 예루살렘 사이에 있던 다른 땅들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다윗에게 반대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뭘 했느냐? 첫 첩들을 더 두었대. 다윗이 아내가 없었을까요? 그 다음 뭐 쫓겨다니느라고 정신없으니까 결혼을 못했을까요? 아니죠. 이미 많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만 2명 있었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고요. 그리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5명이 더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많이 둬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왕들의 행태를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략적인 동맹관계의 나라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 근데 정말 그 이유만이었을까? 그리고 그 이유면 그렇게 결혼해도 괜찮은 걸까? 그럴 리가요. 신명기에 보면요. 왕들이 지켜야 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17장 17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그가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이유는 미혹될까 봐. 그 결과를 우리는 솔로몬 시대부터 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아내를 더 둬요. 뿐만 아니라 첩도 더 둡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그냥 읽기도 힘든 이름들입니다. 다 어려워요. 근데 딱 하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단순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마자 결혼부터 파바박 다 해치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거주하면서 얻은 아들들의 이름을 시간을 무시하고 다 기록한 거예요. 왜요? 범죄니까요. 다윗의 타락함의 모습이니까요. 다윗의 불순종을 기록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 다윗의 탐욕을 상징할 때마다 이름이 등장하는 밧세바. 물론 밧세바라는 여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탐욕으로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처음 태어났던 아들은 죽지만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건 한참 후의 일이고 그 과정이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케 하시고 힘을 가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셨을 때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이 번영이 다윗에게는 독이 돼요. 복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얻은 복을 선하게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런데 둡니다. 두는 과정 가운데 남의 아내를 빼앗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셨을 때 경고하셨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원하는 왕은 너희에게 빼앗는 자가 될 거고 취하는 자가 될 거다. 다윗이요, 빼앗는 자가 돼요. 힘이 생기니까 취하는 자가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번영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복 때문에 다윗이 타락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의 후속 결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세상에서 얻는 거, 세상에서 이루는 걸 복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이 복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받는 사람들이 순종할 때.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이제 좀 신앙이 성숙하셨다면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켜낼 수 있는 선함과 지혜로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에게 복을 엄청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거나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다윗처럼 그 복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지었거나 그래서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는 있죠.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잠을 잘 못 잡니다. 깊이 못 자요. 자다가 계속 깨요. 수면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새벽 예배도 좀 쉬고 그리고 커피도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그리고 운동도 하루에 1시간씩은 꼭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좀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한 몇 개월 전부터 또 수면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한 2달 정도는 하루 잘 자고 하루 못 자고 하루 잘 자고 하루 못 자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잠을 잘 자야 육체도 피로가 회복이 되고 정신도 마음도 좀 회복이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예민해지고 힘든 거죠. 나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잠이 너무 많이 오니까 내가 잠 때문에 성공을 못 하겠구나. 잠 때문에 망하겠구나. 잠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못 자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잠뿐이겠습니까? 건강, 물질. 특히나 요즘은 제 나이 또래가 되니까 어머님의, 부모님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하기 때문에 복으로 여기지 못하거나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해져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복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굳이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28장 2절 6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들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되십니까? 순종하면 이런 복은 그냥 주신대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이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느냐? 이 복을 받았을 때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은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며 살아가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복을 합당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 복으로 인해서 혹시 걸려 넘어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복 때문에 힘들다고, 오히려 없을 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그냥 입버릇처럼 지질이 복이 없다고 그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도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복을 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없던 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리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에게서 멀어져 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도 문제가 없으신데 다 문제는 내게 있는데 마치 독에 하나님의 복을 부을 때 깨진 독 사이로 다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놓고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다고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허락된 복을 잘 누리고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